할렐루야. 이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셔서 특별히 예기치도 못했던 하늘의 신령한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계시해 주셔서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목사님? 물어보신다면 그 언약,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다리게 되면서 사건 속에서 아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상하죠? 집에 손자나 손녀 아니면 가족의 자녀들의 얘기는 그냥 누구를 만나도 쉽게 그냥 어디서든지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더디고 그리고 술술 아이들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들에게 오늘 어떤 분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그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의 얘기를 술술술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해 보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았어, 아,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러면서 여러분 술술술술 얘기를 하는 훈련이 되어질 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더 선명해지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의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 다음에는 뭐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좋은 일도 있고 또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또 성경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어봐. 믿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꼭 붙드시는 가운데 오늘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드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수영 선수 중에 이 유명한 선수 중 한 명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그런 수영 선수입니다. 그는 1950년 8월 8일 날 최초로 영국과 프랑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그 해협입니다. 도버 해협이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영국에서 이 프랑스 그 도버 해협이 34km가 되는데 그 34km를 갖다가 왕복함으로 인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런 수영 선수입니다. 무려 13시간 31분 만에 신기록을 내면서 그가 그 도버 해협을 갖다가 수영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한쪽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더 놀라게 했던 것은 이제 조류가 한쪽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역행을 하는 것은 역으로 수용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데 그 역으로 수용하는 것까지도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영 선수였던 조련 선수도 1982년에 이 도버 해협을 횡단은 했지만은 신기록은 내지를 못했죠. 아무튼 이 체드윅이라고 하는 이 여성 수영 선수는 34km에 달하는 이 수영거리를 완주하고 또 왕복함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놀라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유인지 다시 2년이 지난 이후에 플로렌스 체드윅은 이번에는 1952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데 산타 카탈리나라고 하는 미국의 해협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카탈리나라고 하는 그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그 아름다운 비치까지가 35km입니다. 이제 34km를 갖다가 성공했던 이 체드윅은 35km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매스컴에서는 대단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도버 해협을 그 신기록을 가지고서 수영으로 건넜던 이 체드윅이 이번에는 35km에 도전을 하게 되면서 어떤 신기록을 낼까? 그러고는 다 기대하고 그리고 나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체드윅이 그 도전하는 그날 안개가 짙게 끼었습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이 안개 속에서도 수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안개 속에서도 나는 성공할 것입니다. 그는 이제 성공을 자신하며 35km 이 카탈리나 해협의 수영 횡단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는 16시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쉬지도 않고 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코스를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수영을 해서 건너가는데 이 안개로 인하여 도저히
앞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수용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안개가 거쳐지지 않으면서 해안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에게 갑자기 힘이 빠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전의 의지도 약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그의 몸에 경련이 오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물이 차갑다라고 느끼지를 못했었는데 그 순간부터는 뼛속까지 그 차가운 물이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횡단을 중도에 내려놓으면서 구조대원에게 자신을 배로 올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그 옆에서 보트를 타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힘내라고 여기서 포기하지 말라고 체드윅을 격려합니다. 체드윅이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힘을 내서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가 앞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안개로 인하여 그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구조대원에게 자신을 배로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그는 도전에 결국 중도에 하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를 타고서 이제 몇 분쯤 노를 저어 육지로 가는데 안개가 갑자기 걷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방에 한 물체가 시야에 들어오는데 캘리포니아 해변이었습니다. 자기가 포기했던 그 지점은 35km 중에 800m를 남겨놓고 거기에서 도중에 하차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라봤던 이 체드윅은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체드윅은 기자회견 때 울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안개밖에 안 보였습니다. 만일 해안이 보였더라면, 아니 안 보이더라도 목적지가 그렇게 가까이 있음을 내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어리석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녀의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육체의 지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의 실패의 원인이 차가운 물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의 실패의 원인은 단순한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포기했던 것은 여러분 그 먼 거리가 아니라 도무지 내가 앞으로 가도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던 안개가 이 여인의 그 도전을 중도에서 포기하게 했던 것입니다. 눈앞에 목적지가 바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개 때문에 그는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지조차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그는 그 앞에 목표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지쳤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목표 지점을 바로 눈앞에 두고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은 그 앞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종살이를 해왔습니다. 그 430년의 종살이 가운데 그들은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 모세를 보내시게 됩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10가지의 기적,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게 되면서 바로가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들은 벅찬 가슴을 안고 그리고 새 땅을 향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라든지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었고 이번에는 예상치 못했던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 노예들을 해방시켜 놓은 다음에 그의 마음이 변해서 이번에는 군대를 풀어가지고 그들을 잡아오거나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바로의 그 군대가 뒤에서 쫓아옵니다.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에 서 있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결국 모세에 대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었고 원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두 번째 기적을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갈 길이 없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그들이 그 홍해를 걸어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육지에 도착하게 되자 이번에는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그만 홍해에 수장되어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었던 14장까지 출애굽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일을 잊게 된 다음에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출애굽할 때의 그 감격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홍해를 건넜던 사건 그리고 원수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셨던 그 사건을 그들이 기억을 하면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그리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아론의 누나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니라. 그렇게 이릅니다. 여인들이 소고를 가지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할 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높으신 분이시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그러면서 너무 좋아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 바로 앞에 있는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수르라고 하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가면서 3일 동안 이 광야의 길을 지금 걸어갑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그 물들을 가지고 광야에서 조금씩 아껴 먹었을 테인데 3일 동안 광야의 길을 가다 보니까 물들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으면서 이 수르라고 하는 광야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앞에 마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샘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와! 샘이다. 그리고는 그 샘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 물을 먹는데 물이 너무나도 썼습니다. 주경학자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마라에 있는 그 샘물은 염도가 너무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의 이 주경에 의하면은
이 물이 너무나도 염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들이 먹었을 때에 쓴물로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물을 마시면서 그들은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되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24절입니다. 그들이 이 먹을 수 없는 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들이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모세를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아니, 출애굽할 때는 너무나도 좋았는데 홍해라고 하는 안개를 만나게 되자 그들은 또다시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는 너무 기뻐서 서고를 치고 춤을 췄습니다. 근데 마라라고 하는 안개를 만나게 되자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안개를 만날 때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은 실패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7절입니다. 놀라운 것은 27절인데, 자, 2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그 다음번 마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왔는데, 그 지역에 이르니까 거기에는 그 샘물이 12군데가 있었습니다. 12군데에 그 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종려나무 70가지나 파라다이스가, 오아시스가 바로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왜죠? 그들에게 앞에 끼어있는 문제만을 보다 보니까 안개처럼 다가왔던 그 문제 속에 그 다음번에 예비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12개나 되는 그 연못과 그리고 그 파라다이스와 같은 이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 그곳을 그들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6마일입니다. 6마일이라고 그러면은 9.6km죠. 아니, 홍해를 거쳐서 이제 그들이 마라까지 3일을 온 것입니다. 3일을 왔는데 하루도 안 되는 거리, 9.6km, 어쩌면 반나절밖에 되지 않는 거리인데 조금만 더 갔으면 그들이 이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만 이 앞에 주어진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나게 되면서 그 안개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불평하고 오늘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마치 플로렌스 체드윅이 안개 때문에 그 목표 지점을 잃고 나니까, 목표 지점을 놓치고 마니까는 그가 중간에 주저앉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사탄이 그들의 눈앞에 뿌려놓았던 그런 뿌연 안개를 통하여서 그들은 엘림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이 안개 때문에 그들이 놓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개를 만나고 나니까 그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좋은 자리를 놓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10가지의 놀라운 기적과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그들에게 행하여 주셨는데 그들이
눈앞에 놓여 있는 그 안개를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들이 이전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눈앞에 안개가 끼게 되자, 목표 지점을 잃고 나게 되자, 소망을 그가 잃게 되자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셨죠?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그마한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다가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던지신 이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큰 강이었던 이 홍해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작은 연못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조차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오늘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치료하다라고 하는, 치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라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의미입니다. 라파라고 하는 단어는 의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자신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의사야. 의사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고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함을 고치시는 것도 의사 선생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쓴뿌리가 언제 생깁니까? 쓴뿌리의 문제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상처가 왔을 때 그 상처가 내 마음속에 이제 깊이 파고들게 되면서 쓴뿌리가 되어지고 이것을 우리는 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늘 겉모습은 괜찮은지 모르지만 안에는 그 한 때문에 일생을 갖다가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한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겁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상처를 가져다 주고 이 상처가 깊이 박히게 되면서 쓴뿌리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일생 동안 이 쓴뿌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내 인생을 오늘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오늘 우리의 죽음의 문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과 군중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라 그랬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야. 내가 의사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의사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은요. 1장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6절까지는 12년 동안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었던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1절에 보면 앞을 보기를 원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지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두 소경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4절에 보면 귀신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는 귀신에 들려 말을 못하는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주셔서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의 삶을 정상으로 바꿔주시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계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내가 바로 의사야. 오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이제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해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해봐. 두 번째는 내가 보기에 한번 의를 행해봐. 세 번째는 내 계명을 좀 지켜봐. 네 번째는 내 모든 규례를 한번 지켜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가 그러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다르게 쉽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봐. 그런 뜻이죠.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너희를 죄로부터, 너희를 쓴뿌리로부터, 너희를 죽음으로부터, 너희를 갖다가 귀신 들린 거에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는 거야. 너희의 문제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는 거야. 그러니 나를 한번 믿어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다가 때로는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럴 때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맨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 선이 될 거야. 되게 내가 만들 거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그 다음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플로렌스 체드웍은요, 그가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목적지가 그렇게 가까이 있었음을 알았더라면 내가 어리석게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었을 텐데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이렇게 가까운 줄 알았다면 내가 좀 더 인내했었을 텐데요. 어떻게든 내가 유혹을 이겨냈었을 텐데요. 어떻게든 내가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았을 텐데요.
무슨 얘기죠? 안개 때문에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목표 지점을 잃었기 때문에,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좌절하고 절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개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중도에 포기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소망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 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오늘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플로렌스 이 체드윅은요, 결국 이 도전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가 800m를 앞에 놓고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2차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2개월 후에 그는 1952년 9월 4일입니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통곡한 이후에 다시 2개월 후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날도 동일하게 2개월 전처럼 안개가 끼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안개 때문에 도저히 앞으로 보이지도 않고 목표 지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끊임없이 수영해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개 속에 수영을 하다가 보니까는 그의 몸에 육체적인 한계가 이전처럼 동일하게 찾아왔습니다. 아닐 줄 알았는데 여러분, 역시 인간의 육체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도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개 속에서 그에게 육체의 한계가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플로렌스 체드윅의 이를 악물게 됩니다. 그리고 견디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견디면서 그가 수영을 헤엄치게 됩니다. 수영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가 이 안개를 뚫고 지나가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날씨가 밝아지게 되면서 캘리포니아 해변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결국요, 그는 그 횡단에 성공하게 되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전의 기록보다도 2시간이나 더 빨리 신기록을 내게 되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똑같이 안개가 꼈는데도 불구하고 횡단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체드윅은 이번에는 제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보였습니다. 안개 너머로 있는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그 해변의 광경이었죠. 헤엄치는 동안 내내 뿌연 안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눈앞에 펼쳐질 그 목표 지점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번 그가 인터뷰했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진에 저가요, 그렇게 그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목표 지점을 마음속으로 볼 수 있어야 성공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목표 지점이 오늘 안개 때문에는 안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소망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붙들 때 오늘 세상에서도 이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눈앞에 보이는 안개, 실망, 절망, 패배만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에 엘림, 마라에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엘림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다 들어가셔서 세상 속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영원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요, 여러분,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고난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얻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안개를 붙들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저와 여러분이 엘림에 다 도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